마태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라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사면초가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사면초가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란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초나라군이 한나라 군에 의해 전면 포위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나라군이 죽기 살기로 덤비면서 쉽게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나라군이 초나라 군사들의 그 사기를 꺾기 위해 사방에서 포로로 잡힌 초나라 사람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초나라 고향 노래가 사방에서 서글프게 들려오자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과 가족 생각에 그 기세가 꺾여 한나라 군사에게 패했다는 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사면초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면초가란 사방이 빈틈없이 적에게 포위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당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부부관계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우리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대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꿈꾸던 상황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합니다. 항상 돈에 쩌들려서 삽니다. 우리는 건강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생겼습니다.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병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돌보는 것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또는 치매로 누군가가 24시간 돌봐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은 부모님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삶의 모든 환경이 뒤바뀌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사회생활도 취미생활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배우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버릴 수 없습니다. 건강을 그냥 포기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옵션이 없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모든 문제를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술이 깨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벗어날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거짓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이 일을 통해 좋은 결과가 절대로 생길 수 없어. 나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어.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해 도대체 관심을 갖고 있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에게 어떤 계획이 있기나 한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정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고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난 것 같이 느낀다고 정말 우리에게 화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상황을 통해 다음에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네들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와서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사해 근처에 있는 마케우르스 요새에 감금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형제 헤롯 필립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들들을 전부 다 헤롯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 헤롯 필립은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조카와 결혼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유대교 문화에서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남편이자 삼촌인 헤롯 필립이 오랫동안 로마에 출장가 있는 동안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자 삼촌인 헤롯 필립과 이혼을 하고 남편의 형제이자 자신의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한국의 막장 연속극보다 더 막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감금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감금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은 마치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혹시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의심한 것입니다.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한 것들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은 하실 것이고 무엇은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것을 하신다고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시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한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장 해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7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가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가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갔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러 올 사람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예언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준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직접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풀려나올 기미가 없이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위해 아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 감금되어서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17살이 되어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저를 미국에 보내신 줄로 알았습니다.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좋지 않은 때 저를 미국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1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금된 것을 아신 후에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면회를 가셨습니까? 음식을 사서 넣어주었습니까? 아니면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중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구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에게 그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감금되어 있던 그 장소에서부터 더 멀리 가셨습니다. 더 북쪽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는지도 감금되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세례 요한은 결국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구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옥에 감금된 것 같은 그런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란 것만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다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 알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 상황을 통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셨어?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관심을 보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소망과 목적과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감옥과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나도 소망과 목적과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